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에 다녔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한 적도 있고 친구 따라 교회에 한두 번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닌 것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입니다. 당시 제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서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든지 꾸준히 하거나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제게 오더니 딱 한 번만 같이 교회 가자고 부탁합니다. 제가 갑자기 웬 교회냐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반에 학기 내내 먹을 걸 사주면서 같이 딱 한 번만 교회 가자라는 친구가 있는데 미안해서라도 얻어먹은 게 있어서 한 번은 가야 되겠는데 혼자 가기가 좀 그러니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한 번만 같이 가자라는 그 친구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둘이 함께 동네 교회 9시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친 후에 어떤 누나가 친구에게 오더니 오후 2시에도 중고등부 모임이 있으니까 꼭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어색한 웃음으로 네 이렇게 대답했고 순진했던 저희는 그날 오후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중고등부에서 처음으로 서울의 모교의 경배와 찬양 모임을 단체로 참석하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친구도 동원됩니다. 거기에. 그날이 3월 1일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2,500석이 되는 그 예배당이 꽉 차서 자리가 없었습니다. 또 예배는 얼마나 오래 드리는지 3시간 동안 손뼉 치며 찬양하며 예배 드려요. 근데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벽도 사람들이 기대고 있어서 벽도 기대기가 쉽지 않았어요. 너무 허리는 아프고 아는 찬양은 하나도 없는데 정말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의문이 제게 생겼습니다. 또 한 번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예배 후에 이 분방 공부를 하는데 그날 내용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교회에 처음 온 저랑 친구에게 바벨탑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날 바벨탑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그 친구가 자신은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모를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모르는 나만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구나 라면서 제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에 배울 공과를 토요일에 혼자 예습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혼자 공과를 예습하면서 성경이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중고등부 주보에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성경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그 성경 퀴즈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일 성경 퀴즈를 풀어서 제출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게 하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니까 매주 혼자 목요일날 경배와 찬양 모임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면 다른 학교 수학 선생님이 고등학생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토요일 오전 수업이 끝나면 밥도 먹지 않고 모임에 참석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특히 성령의 은사, 방언을 받기 위해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던 고3 어느 날 드디어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당시 저의 부모님은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셨죠.
특히 아버님은 제가 장남이니까 앞으로 네가 제사를 지내야 한다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시골 제사에 저를 꼭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큰 집 제사에 가지도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으니까 아버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사가 되겠다, 하나님 위해 살겠다라고 하니까 부모님은 더욱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보고 아시는 것처럼 결국 저는 목사,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제 인생에서 예배와 성경 공부가 저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유대인이 안식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안식일 준수가 유대인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보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2000년이 넘도록 흩어져 살았습니다. 2000년이면 나라가 망해도, 왕조가 망해도 몇 번은 망했을 세월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긴 세월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그 비밀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울타리는 안과 박을 구분하는 경계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어떻게 보면 경계를 구분하는 울타리를 치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의 경계를 구분하셨죠.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두심으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궁창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경계를 정하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고 구분하신 창조의 클라이맥스가 남자와 여자의 창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정하시고 남녀를 구분하셨습니다. 안식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과 다른 날을 구분하심으로 안식일을 날들의 경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후 창세기 2장에서 경계를 구분하는 울타리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울타리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동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깐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라는 뜻의 깐안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깐은 울타리가 있는 정원을 뜻합니다. 영어 성경은 에덴 동산을 The Garden of Eden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동산은 마을이나 집 근처의 낮은 언덕이나 작은 산을 의미하지만 가든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경계가 있는 정원을 의미합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다른 지역과 구분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막도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특별하게 구분하셨습니다. 본문 9절부터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못이 포장을 눌러 성막들을 만들라. 동쪽에는 포장 길이를 45m로 하고 20개의 기둥을 만들어 세워라. 그 기둥의 받침은 놋으로 만들고 기둥 갈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어야 한다. 맞은편인 북쪽에도 이와 똑같이 만들고
서쪽에는 포장 길이를 22.5m로 하고 10개의 기둥을 10개의 높받침 위에 세워라. 그리고 출입구를 낼 듯 동쪽 길이도 22.5m로 하라. 출입구 양쪽에는 각각 3개의 기둥과 받침으로 6.8m 길이의 포장을 쳐라. 현대인의 성경은 의역이기 때문에 이 길이 단위가 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 넘겨주세요. 성막들의 길이가 남쪽 45m, 북쪽 45m, 그리고 동쪽과 서쪽이 22.5m입니다. 성막 이 뜰은 고운 모시 포장, 세마포 휘장으로 울타리를 쳐서 만들어요. 이 45m 길이의 휘장을 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 기둥을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씩을 세우죠. 그래서 이 각 기둥 간의 길이가 2.25m입니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에도 똑같은 간격으로 10개의 기둥을 세우죠. 그런데 이 동쪽에는 출입문을 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출입문 낼 4개의 기둥은 출입문을 만들고 양옆에 3개씩은 휘장을 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뜰, 휘장 기둥으로 삼게 됩니다. 성막들 사면의 모든 기둥의 받침은 노스로 만들고 성막의 말뚝과 휘장의 말뚝도 모두 노스로 만듭니다. 그러나 성막들의 기둥 갈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었죠. 성막의 기둥과 포장, 이 휘장이 안과 밖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기둥과 이 포장이 성막 울타리인 거예요.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또한 성막의 울타리는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와 인간의 처소인 세상을 구분하는 상징적인 경계입니다. 울타리 밖의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합니다. 그곳의 통치자는 마귀예요. 마귀의 통치는 파괴와 죽음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귀는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미혹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인간을 죄의 종으로 삼고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고 파괴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하고 자비로우며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진리로 사람을 자유롭게 하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목표가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에덴에서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막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울타리 안에서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을 구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울타리를 넘어 성막들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이방인은 울타리를 넘어 성막들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 성막들에 들어왔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 울타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울타리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4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이 본문은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성전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외곽, 성전 뜰이죠. 거기를 측량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성전뜰을 둘러싼 사방에 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담의 목적이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담 안쪽 성전뜰, 성막들은 거룩하지만 담 바깥쪽은 속됩니다. 하나님이 구분하신 에덴 동산이 모세 시대의 성막이 되고 이후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죠. 이방인의 손에 의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회복의 비전을 말씀하세요. 새로운 희망과 회복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해요. 울타리 밖에서는 울타리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뜰에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막들에 들어온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65편 4절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성막들에 살게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막들에 들어와야 합니다. 어떻게 주의 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성막들에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은 동쪽으로 난 출입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문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왜 동쪽에 문을 냈냐면 동쪽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와요?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해가 어느 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로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쪽으로 난 이 문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문을 상징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유일한 문이십니다. 건축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집을 잘 짓고 큰 집을 지어도 출입문은 하나입니다. 창문은 많을 수 있지만 출입문은 오직 하나이죠.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 역시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전 출입구의 크기가 9m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뜰 출입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9m 길이의 막으로 만들어라. 이 출입구는 4개의 기둥과 4개의 받침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멘. 출입구가 9m면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들어가려면 9m는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개인이 출입하기에 9m는 매우 넓은 문입니다. 이 성막문을 넓게 만든 것은 누구에게나 이 성막문이 열려 있음을 상징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와 더불어 사는 거죠. 문을 열기만 하면 신분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학식과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성막문을 넓게 만드셨습니다. 성막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언제나 열립니다. 성막문을 통해 성막들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소유로 보호를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성막들에 들어가는 것을 꺼립니다. 성막 울타리를 보면서 울타리가 나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기를 꺼리죠. 그러나 울타리 없는 삶은 방종이 되기 쉽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자유는 대부분 방종으로 이어집니다. 2014년 한국에서 방영되어 많은 인기를 얻은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원래 이 미생은 윤태호 작가가 웹툰으로 만든 것이 원작입니다. 미생의 유명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죠.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회사 업무가 힘들고 어렵죠. 회사가 마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나니까 회사가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회사 밖은 지옥입니다. 울타리가 자유를 제한하고 올가매는 것 같지만 울타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피난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만 울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인생의 울타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울타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기도가 울타리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동체가 울타리가 되죠.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폭풍호 속에서도 엄마 품의 아기가 단잠을 자는 것처럼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